10월 2일 토요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12절 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사람은 성품이든지 아니면 삶의 모습이든지 쉽게 변하지 않는 것이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때때로 환경과 교육에 따라 변화되는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대개의 경우 자신의 성격, 기질, 또 태도, 습관은 웬만해서 변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변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심이 변하게 되니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것도 당연히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맞이하게 되면 그 사랑이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십니다. 빛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어두웠던 우리의 죄성이 드러나게 되고 우리의 고질적인 악습이 또 어느 순간에 끊어지게 되는 변화를 맛보게 됩니다. 영혼의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낙과
그리고 성품이 아주 온유하게 변하게 됩니다. 미국 시카고에 있는 어느 한 교회에 3살짜리 여자아이의 장례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먹지 못해서 굶어 죽은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불쌍한 여자의 장례식에 남루한 옷을 입고 두 눈이 충혈된 어느 한 알코올 중독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장례식장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틈을 타서 죽은 그 아이의 신발을 몰래 벗겨 도망쳐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길 밖으로 나아가서 그 아이의 신발을 돈으로 바꾸어서 술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그 죽은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죽은 아이의 장례식에서마저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악한 일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난 20년이 지난 후에 시카고 제일장로교회에서 수천 명의 성도들 앞에 한 사람이 눈물로 복음을 호소하고 전했습니다. 여러분, 죽은 딸의 장례식에서 신발을 훔쳐 달아났던 이 파렴치한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만물의 찌꺼기 같은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면 저 같은 찌꺼기도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변화시켜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시카고의 부흥사였었던 멜 트라이더 목사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볼 때 폐품 같고 불량품 같은 우리들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드러내시며 살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는 결코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할 수 없습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변화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빛 가운데서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통하여서 어떤 변화를 경험했는지를 밝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변화의 모습을 통하여서 한 3가지로 살펴보며 우리의 기도의 제목 또 우리가 함께 교훈을 받는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삶의 열심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살았던 방향,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그 성도들을 잔멸하려고 찾아갔던 그 다메섹,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의 목적 방향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 13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바울은 어려서부터 배운 조상들의 전통인 이 율법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열심이 엄청나게 대단했기에 교회를 핍박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죽이고 또 연행 체포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신념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못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믿는 바, 자기 자신이 확신하는 바, 그것을 꼭 붙들어서 살았기 때문에 그는 그로 인하여서 파생되어지는 많은 사람들을 고통과 아픔 속에 밀어넣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괴롭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마음으로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무기 삼아서 하나님의 심장을 찌르는 것 같은 격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열심의 방향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해서든지 없애려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도리를 전파하는 데에 그 사람은 인생이 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듯이 복음은 우리의 인생의 열심과 열정의 방향을 바꾸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과거를 보는 눈의 독해력, 해석력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과거를 보는 눈, 즉 자신의 소명의식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15절 16절입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신실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이방에 복음 전하는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바울은 복음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서 열정과 열심을 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도된 것이 자신의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함을 입었다라는 은혜의 통찰력이 생겼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은혜의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에서는 심지어 영원 전부터 이 소명의 부르심을 받았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신 부름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이 소명을 하지 않으면 나는 화가 나에게 있을 것이다 말할 정도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포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발자국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게 되었음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에 사로잡혀 소명의 자리를 시작을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곳에서 저와 여러분 부름 받으셨습니다. 우리들도 바울처럼 우리의 과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는, 그리하여서 우리의 미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변하게 되었습니다. 17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한 만남 이후에 자신의 이동 행적을 아주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가 움직였던 곳은 아라비아였습니다. 17절에 그리고 다메섹으로 돌아온 후에는 예루살렘 18절 예루살렘으로 방문하게 되고 그 다음 21절에 수리아와 길리기아의 지방에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이동 경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바울의 우선순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은혜 받았다고 먼저 행동으로 옮겼던 것이 아닌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은혜 받고 그가 맨 처음에 갔던 것은 바로 아라비아 광야였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3년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이 아라비아는 바울이 그 바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우선적인 장소, 그 아라비아 그 광야에 가서 바울이 무엇을 했겠습니까? 물론 자세한 기록은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쉽게 추론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거기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단둘의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유대교 율법을 열심히 믿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연구했던 것들이 다 그 율법이 말하는 그 부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면서 자신이 그토록 하나님께 대해서 무엇이 오해되었고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이 고칠 것인지에 대하여서 바울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고 부르짖고 때로는 침묵하고 찬송하며 때론 자신이 선택하시고 부르신 십자가의 죽음을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에 몇 날 며칠 울며 그의 인생의 구체적인 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맨 처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그 은혜 가운데에 바울과 같은 은혜 속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라비아의 은둔 생활을 마친 후에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자신들을 바울이 핍박했던 그 성도들을 찾아가서 사과하고 그리고 주님의 직계 제자들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었을 것입니다.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이 과거에 저질렀던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사죄를 하기를 원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으로 스리기아, 길리기아 지방으로 방문하게 됩니다. 비로소 그는 전도자의 사명을 이행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맨 처음은 하나님을 만나는 1대1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회개의 성령께서 나에게 내가 지었던 죄들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러면 회개하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그 사람이 곁에 있다면, 전화할 수 있다라면 그 사람에게 전화 혹은 찾아가서 그간에 있었던 자신의 잘못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그때는 몰라서 그랬습니다. 라고 사람에게도 사죄하고 사람에게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변화된 삶에 있었던 하나님과의 만남, 그 독대의 만남, 그로 인하여서 받은 은혜들을 가지고 회개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 바로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가 변화되고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을 만나 변화시켰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또 다른 의미의 아라비아 광야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각자의 아라비아에서 하나님을 만나 내면의 깊은 속사람을 깨끗하게 씻어지도록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할 사람들이 생각나거든 용기를 내어서 전화하십시오.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찾아갈 수 있으면 찾아가셔서 자신의 잘못한 것들을 하나님에게도 용서를 구하고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를 축복해 주십시오. 받지 않는다라면 그와 더불어 언쟁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를 축복해 주시고 돌아 나오시면 되십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 그리하였을 때에 우리 모두가 복음의 전파자,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주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합당한 도구들이 되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열정의 방향이 내가 가지고 있는 열심의 방향에서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바뀌고, 나의 과거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섭리의 은혜요 은총이었음을 볼 수 있는 눈이 바뀌며,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구체적으로 나를 기쁘게 하는 우선순위가 아닌 하나님을 기뻐시게 해드리는 우선순위로 바뀌는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열심히 방향이 바뀌어졌듯이 주여, 나의 삶의 방향도 열심도 바뀌어지게 하소서. 때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일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했다, 오히려 그것이 다른 영혼들에게 상처 주고 다른 영혼들의 심령을 찌르게 하는 아픔을 주는 도구가 아니라 사랑으로 감싸는 영혼의 도구 되게 하소서. 주님, 나의 과거가 오늘의 성숙한 나를 세우는데 반드시 필요했던 주님의 섭리임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우선순위가 나의 중심, 내 욕심으로가 아닌 주님의 선한 도구로서 주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으로 살게 하소서.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열심의 방향이 바뀌었듯이 주님, 나의 삶의 방향도 바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는 열심히 한다, 나는 열심히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린다. 그러나 그로 인하여서 다른 영혼들이 상처 입고 다른 영혼들이 아파한다라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눈을 찌르고 하나님의 심장을 찌르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일이 더뎌진다 할지라도, 때로는 천천히 간다 할지라도, 때로는 일이 잘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른 영혼들을 건지고 영혼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영혼들을 생각할 수 있는 나의 시각이 한쪽 한 방향이 아닌 다중적인 시각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나의 과거가 오늘의 성숙한 나를 세우는데 반드시 필요했던 주님의 섭리임을 믿고 주여,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과거에 내가 지었던 모든 죄들, 과거에 내가 실수했던 것들, 과거에 내가 만났던 사람들 모두가 다 나를 성숙하게 하기 위한, 나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기 위한, 자녀 삼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압니다. 주여, 그리하여서 오늘도 나에게 주신 은혜를 섭리 가운데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나 중심, 내 욕심, 내 의지가 아닌 주님의 선한 도구들로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내 이름을 날리고 내 이름을 알리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펠로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내일 주일 강단을 붙잡아 주시고 또 외부 강사이신 우리 배은찬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진리의 말씀 드러날 수 있도록 도구로 삼아 주십시오. 말씀 중에 방해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일 예배 속에서 모든 심령마다 섬기며 도우는 심령마다 물교 은혜의 바다가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오이코스마다 축복하시고 목자와 목원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작은 천국이 우리 오이코스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수술 후에 회복 중인 담임 목사님과 병상에 있는 성도님들, 경제적, 신분적, 관계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회복을 허락하셔서 계속해서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펠로십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아름다운 통로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펠로십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하는 교회,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펠로십 교회에 온 영혼들의 마음과 생각과 육신의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연결되어지고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귀한 아름다운 복음 공동체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주일 강단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담당하시는 배현찬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밝게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 중에, 말씀 중에 방해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섬기며 안내하시며 방역하시며 방송 또 찬양팀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중에서 먼저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은혜가 풍성할 수 있는 예배, 우리는 모두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자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펠로십 교회 오이코스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이코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오이코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소그룹으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자님들, 목원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작은 천국을 이루는 우리 오이코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오이코스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눔의 시간을 가질 때에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고 은혜가 풍성함의 은혜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펠로십 교회 오이코스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수술 후에 회복 중인 담임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허락해 주시고 병상에 계신 성도님들 하나님 수술 후에 회복되어지고 또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은혜, 회복의 은혜, 치료의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경제적, 신분적, 관계적으로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회복되어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듯이 나도 주님과 날마다 만난 나의 인생이 내 뜻대로 주관하는 인생이 아닌 주님께 늘 통제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과거를 되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의 삶을 위하여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섭리와 은혜들을 감사하며 더욱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기 위한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또 오늘 하루 시작하였사오니 내일 주일을 잘 준비하는 하루 되어서 만 가지의 은혜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